이번 한 주도 아침 때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나오는 성령, 진리 그리고 증언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욕망을 플렉스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죄,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사, 즉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였던 말씀에 다 순종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증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맞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 사실을 믿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이 이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정말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자기를 둘러싼 것은 사실 그대로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온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시작한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결정을 내게 됩니다. 내 인생은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거야 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 말씀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문제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제자들은 외부와 내부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저항을 약간 살펴보았죠. 그 저항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하는 외적 저항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부의 저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사실상 외부에서 전쟁보다 신자의 내면에서 먼저 전쟁이 시작됩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죠. 성도의 내면은 두 가지의 욕심, 두 가지의 갈망의 각축장이 되어버립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는 신자에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성령님과 육체의 욕심이라는 세력이 신자의 내면에서 가축을 벌이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의 관계는 서로를 거스르는 대적 관계다라고 이렇게 또한 둘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뭔가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세력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육체는 육체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고요,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또한 대조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맺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여러 가지 구슬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구슬 알죠? 동글동글한 구슬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중심적 사랑이라는 실로 우리 한번 꿰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모든 걸 꿰일 수가 있어요. 음행과 호색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에 대한 사랑, 자기의 사랑의 어떤 경향성이죠. 생겨나는 육체적 경향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또한 자기 사랑의 영적 경향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또한 자기 사랑이 인간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이단이란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향성입니다. 모습입니다. 술취함과 방탕함이란 참으로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한 인간의 내면의 상태, 그 모든 것이 이 표현 안에 술취함과 방탕함에 우리 안에 표현될 수가 있죠. 결국 이것들의 결국은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볼게요. 이제 반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좀 볼 차례입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또한 또 사랑이라는 실로 다 꿰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걸 볼 때 주목할 건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즉 19절부터 21절을 쭉 놓고 보면서 22절과 23절을 쭉 읽어가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보면 새롭게 보여요. 오직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나아가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보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열매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거 지금 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우리 안에 가축을 벌이고 있는 이런 성령님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함께 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세력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등한 세력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새 피조물이 된 신자 자신과 그 내면에 남아있는 죄성과의 싸움이란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죄성보다 성령님이 강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걸 놓치기 쉬운 이유는 뭐냐면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건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너무 자주 넘어져, 난 실패라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님보다 강해 보이죠. 잘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어떤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지금 성령님보다는 육체의 소욕이 강력하게 보이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대사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디 이거하고 그 다음에 현혹되지 마 이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연결하면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현혹된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아주 단순한 심플한 진리예요. 근데 지금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여기서 뭐가 중요한디 그리고 뭐가 진짜 강한데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현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경험에서는 정말 육체의 소욕이 강하니까. 그게 너무 강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해요.
예배당 나갈 때부터 난 다시 죄 지을고 말 거야 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나갈 수 있는, 이 정도로 강력하고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죠.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정말, 성령님과 지금 이 육체의 소욕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내용에서의 싸움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실패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실패는 뭐였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그저 율법을 지킴으로 다시 자유함을 얻으려고 했던 것, 이 실패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깊이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인데, 생각해보면 되게 어리석은 일인데 이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상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 영적인 복을 다 앗아가는 건 여기에 있어요. 정말 일이 지금도 너무나 자주 벌어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처럼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행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고 덜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더 자유하고 덜 자유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그것을 잘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교회도 열심히 하고 많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라는 것, 신앙생활 참 부지런히 한다라는 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저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가요. 대부분 이 언저리에 다들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겁이 나. 저분이 꼭 기도하고 나면 내 아내가 기도하고 오면 왠지 더 화를 내. 당신이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뭐 이렇게 왠지 계속 정죄하는 쪽으로 써. 그러니까 좀 약간 좀 타락했으면 좋겠다. 좀 세상적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내가, 남편이 너무 영적이면 싫어. 그러니까 너무 영적이다라는 게 굉장히 냉철하고 차가운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율법 아래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방향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려줘요. 근데 인격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 자체가 우리를 막 다시 죄 지었는데 용서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능력이 있죠. 성령님께 그 능력이 있죠. 여러분,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치열한 전쟁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특별히 말씀을 지키려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말씀 순종 못하겠던데요.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던데요. 하나님을 내 의지로 섬길 수는 없던데요. 주변도 잘 안 따라와요. 생각대로 하나도 안 돼요.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되던데요. 라는 분명한 결론을 갖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헛된 영광과 자랑, 그리고 남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이끌리지 않죠. 나도 내 힘대로 안 되는데,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누구를 내가 정죄하나. 아유, 저 사람에게도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성령님을 행하게 될 때 도리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열매는 13절이에요. 잘 보면 우리가 5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주의로 갔을 때 결국에는 자기가 율법을 행함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는 걸로 가요. 사실 율법주의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자기 사랑의 연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고 싶어서 율법을 행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싶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니까. 내가 율법을 행한 만큼 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니까. 사실상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을 사랑하는 거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하나님 더 사랑 받을 수 있어. 나는 열심히 성경을 순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는 건 사실상 자기 사랑이죠. 종교 안에 벌어지는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안에만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 종노릇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진리를 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 이 증언 또한도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침에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우리 자신이 성령님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어떤 육체의 종로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오직 참 은혜의 복음 위에 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이 약간 특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구나. 어떤 의미냐면 부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 부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교회 전체 곳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부어주시도록, 주님 정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운행해 주시도록, 좀 만져주시도록 성령님이 행하여 주시기를, 어린 아이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 좀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